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삭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핀잔 주는 아버지를 흉기를 들고 살해한 아들,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하는 며느리의 모습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부모를 거역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풍조가 만연해진다,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 참된 효의 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효도는 순종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22장을 펼쳐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그 아들 이삭은 조용히 아버지 뒤를 따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제3일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순종과 묵묵한 인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아침 일찍 떠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이 사건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해주는 신부감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짝을 정해주었을 때에 이삭은 한마디 불평함 없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효도였습니다. 그 신뢰는 번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은 아버지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장작도 있습니다. 불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이방신전에서처럼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묻기만 할 뿐 끝까지 아버지를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준비하신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삭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먼저 지으신 후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되 그 준비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에 숲속에 숨어있는 순양을 미리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그 순양이 마치 자기를 보라는 듯이 졸졸졸 따라오다가 느낌이 이상하여 돌아보면 풀숲으로 쑥 숨어버리고, 또 앞을 향하여 나가면 그 양이 나와서 졸졸 따라오고, 야, 그 참 이상하다. 저 순양이 왜 강아지처럼 나를 따라오지? 자, 그랬다면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묵상하며 지금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영성이 깊은 아브라함에게 느낌이 확 오지 않겠습니까? 아들 대신 저 양이 번제 밀을 수 있겠다. 감출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안심하며 산을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쪽 산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쪽 편 산에서 이미 그 순양을 몰고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언덕을 오르고 계신 분이 아니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얽혀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고 한다면 이삭처럼 말없이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반대편에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삭의 효도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마디의 저항 없이 자신을 조용히 번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과 행동이 아니라 이 효도는 자기를 드리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까? 17세에서 20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이삭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조용히 자신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실체이셨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사사기의 입다에게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군사를 모으고 이제 출정 준비를 하면서 입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면 승리 후에 내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속옷치며 춤추며 맞이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순간 입다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서운한 내용을 듣고는 조용히 순종하며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삭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도 효의 본능적 희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효를 되돌려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까마귀에서 나왔습니다.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흉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이 까마귀는 흉조라기보다는 효조입니다. 효도하는 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미가 늙어서 기력이 없으면 그 새끼가 어미를 위하여 먹이를 물어다 준다. 여기에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자, 짐승조차도 어미를 섬기는 본능적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보다 또한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는 말이 아닙니다. 효는 희생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존심과 내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입다의 딸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삭의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이끌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과 그 효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효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농사한 그 땅은 기근의 땅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도록 명령하셨고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전히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효도를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원리,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속 인물들이 증명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은 비웃었습니다마는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신의 옷을 벗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줍니다. 그리야 할 때 셈은 축복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공경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이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가 총리로 있었던 애굽의 왕궁에서도 형통의 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효자였습니다. 장인 이도를 섬기고 존중할 때에 80세가 된 그 노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효유의 대명사 룻을 보십시오.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시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때에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복 중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모압으로 함께 모시고 가는 효도를 다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관 대적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어머니를 왕의 자리에 높이 세워서 공경하고 효도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공생의 전까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의 일을 도와 목수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효와 무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효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할 때에 한날 전쟁 속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머리가 나무의 머리카락에 걸려 처참하게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즈음에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원로원 노인들을 멸시하여서 반기를 들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위에서 밀어버려라, 그런 구호를 외칠 정도로 노인을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원로원들의 그 지혜가 사라진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를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불효를 심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두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순종하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자, 이삭처럼 효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자자손손에 영구히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효를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인 내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곁에 계신다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한번 포옹해 드리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삭이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과 효도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효자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삭의 순종과 효도를 통해 참된 공경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모께 순종하되 말이 아닌 삶으로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복을 내리셨던 주님,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와 형통을 부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영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날로 번성게 되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는 원해로되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낙심치 않도록 쇠임을 주옵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고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교우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